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 받은 성도님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 있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8절과 4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는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보십시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동사 안에 창조하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 세 개의 동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 은혜와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마땅히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연문다 제1항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작은 구원으로 출발하지 않고 창조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질서가 깨짐으로, 즉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보다도 성경 저자가 의도한 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야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7절, 자 27절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때요?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다시라?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때요?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류, 조류 그들에게도 생육 번성의 복을 주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복.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른 복이 한 가지 추가됐어요. 혹시 힌트? 무슨 복이 추가됐어요? 다스림. 예. 생육 번성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되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란 말은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창세기 2장, 1장, 2장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3장에 돌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데 이 복을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인데 이 복이 질서가 깨달으니까 이 복이 이제 우리가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시복음, 즉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온시복음을 통해서 그 복이 사탄 마귀나 그 복이 우리가 못 받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또 사람이 범죄하고 이제 죄가 가녀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고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다시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을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 말은 복을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복을 받을 분은 받을 사람 누구냐? 저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복 받은 자가 돼야 되고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혹은 또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은커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아주 삶이 고달퍼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로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 받은 사람이네 내가. 근데 왜 내가 짜증내고 이웃집과 이웃집 새끼들하고 비교에 의하고 우리 새끼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옹졸하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고. 아멘. 그런데 이제 또 창세기 12장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2절.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태생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어떻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냐 나중에 보니까
야곱과 그 일행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이 아니지.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70명이 애굽 땅에 갔는데 43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이게 장정만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게 복을 주시겠다. 근데 이 복을 못 받도록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좋은 땅에서 살도록 적과 꿀의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이제 13장을 보십시다. 13장 14절을 보세요. 13장 14절 16절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 어때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큰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떠나보내?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이룬다면 사람 한 사람에도 있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까지 떠나보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큰 민족을 다스도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제 그 야곱이 숨지기 전에 그의 자식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8절을 1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그의 아들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되고 있어서요. 그런데 특별히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과 그 일행들이.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히 이루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십시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수백 년 흘렀습니다. 자, 1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게 성취되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어때요?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이 때가 되어 성취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두렵건대.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시간 안에 바로왕도 아주 강력히 그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왕은 큰 민족이 되지 못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합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그들을 노예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11절로 14절 보니까 감독들을 세우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로 하여금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도록 명령을 1장 15절 21절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일국의 최고의 그 재앙인 바로왕을 통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하심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왕은 직접 정해둔 군인이라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열국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왕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왕이 강력히 이렇게 억압하고 고통을 하고 제도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큰 민족으로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려. 그래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이런 그 시행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계획을 오히려 바꾸셨습니다.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히브리 산파들을 세워서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왕의 말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왕의 말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산파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났는데 안 죽여버렸어요.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면 모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역사하잖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바로왕이 생각할 때 어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또 바로왕은 모세가 출애굽시키던 용도자,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는데 어디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 바로의 궁궐에서. 그러니까 뭘 키웠어요?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좋은 학문에다 맛있는 것이다 아주 온갖 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알면 서울대학교로 수석으로 졸업해버렸어요. 모세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제지하려고 애굽 왕 바로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아멘, 아멘. 또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민수기 24장을 보십시다. 자, 민수기 24장. 자, 민수기 24장. 자, 민수기 24장. 여기 이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4장 10절 보십시다. 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언소를 저주하라 하미언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못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이거 참말로. 자,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요르단 쪽에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쪽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있으면은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소문이 들렸어요. 정보가 들렸어요.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은 영하단 말이에요. 잘 맞히기도 하고 그 사람 한 대로 하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전부 그 돈까지 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선언해 본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돈 주고까지 이렇게까지 너를 예우하고 이렇게 극진히 이렇게 대우하고 그랬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을 축복해 버렸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이 마귀란 놈이 복을 못 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로서 세워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 3번이나 저주하라고 했는데 3번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미안하지만은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 말씀인데도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많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못 인식하고 못 받아들이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줄을 치고 뭘 해도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은 영육간에 이스라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오시는 그 원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도 복 받은 자, 복 있는 자, 복을 누리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 정도로 당당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처럼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가 그만큼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 당당하게 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이후부터 우리는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인생, 복을 누리는 사람, 아멘 아멘,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으로